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여러분들 고민이 되는 친구들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 인물들 중에서 다윗, 모세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기르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거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내가 어떤 누구를 입양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내 아들로 내 딸로 누군가를 입양을 하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재원이한테 가서 재원이를 이제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재원이가 속해져 있는 그 기관에 가가지고 쓰는 서약서가 있죠. 나는 앞으로 이 재원이의 아빠로서 이 재원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책임을 질 것이고, 내가 열심히 내가 평생토록 이 재원이를 내 아들로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쓰고 이 아들을 입양을 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앞으로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갈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길러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성경의 인물들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이거를 성경의 각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인들이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자손이 그냥 아주 아들, 딸 펑펑 낳고 아주 이 숫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내 위에 노예인데,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힘합치면 야, 이집트를 얘네들이 공격할 수 있겠다. 아니, 남자들이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되면 야, 이거는 이집트가 감당이 안 되겠는데, 이래서 이집트 왕이 굉장히 못된 계획을 하나 세워요. 그거는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다 죽여버려라. 만약에 딱 태어났는데 아들이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이런 무서운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 이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자마자 군인들이 와서 죽여버리고 사람들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남자가 많아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3달 동안 이 아이를 몰래 길러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는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그냥 맡기면서 더 이상 자신이 기를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여기에서 이렇게 놓아버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시작되는데, 이 은혜는 목사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에게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환난이 복으로 변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이 엄마가 이 모세를 엄마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보호자가 엄마잖아요. 근데 그 엄마라고 하시는 마지막 보호자가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놓는 것밖에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강물 위에 띄워져 있는 이 모세를 누가 발견하게 하냐면, 아까 전에 이집트 왕 있죠. 모든 히브리 남자애들을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 왕의 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딸이 이 모세를 발견하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거든요. 아니, 생판 모르는 아이를 보고 이 바로의 딸이, 이 이집트 왕의 딸이 이 모세를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이 아이를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양아들로 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 양아들로 삼는데 문제는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 왕의 이 딸은 아직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근처에서 젖이 나오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사람을 유모로 키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모세의 엄마였어요. 즉, 지금 이 모세는 보세요. 죽을 위기에서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 왕의 딸이 이 자신을 양자로 삼았는데, 여기에다가 진짜 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모성애까지 그대로 가지게 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쓰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모세에게는 필요한 교육과 여러 가지 무술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많은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그냥 태어나서 그 엄마와 함께만 살았다면 모세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노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고등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어떠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 그냥 하는 일은 태어나서 매일마다 벽돌 나르고 집 나르고 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환란이 복으로 바뀌는데, 이 버려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이 환란이 도리어 축복이 돼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바로 왕의 딸로서 필요한 모든 정치적인 학문들과 여러 가지 학문술과 무술까지 모든 것들을 섭렵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정치를 하고, 왜냐하면 잘 통솔해야 되니까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됐었는데, 그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갖춰졌다? 바로 이 환란으로부터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마저 이 모세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시편 30편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모든 환난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목사님과 여러분을 향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막 사는데 갑자기 엄청 진짜 미운 사람이 하나 딱 등장해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하나 딱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엄청 괴롭혀. 상처를 막 줘. 자, 분명 환난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어떤 날은 용서가 돼. 다음 날은 또 미워. 어떤 날은 또 용서가 되고, 어떤 날은 또 믿고, 어떤 날은 용서되고, 사랑해 미워 하면서 혼자서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용서됐다가 안 됐다가 여기가 반복이 될 거예요. 누구나 막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 시간
시간이 지나서 딱 어느 순간 딱 서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저 정도 상처 주는 애 하나도 용서하기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딱 바뀌어서 이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애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릇 자체가 넓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람을 기르는 사람,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막 해요. 하다가 실패를 맛봐요. 공부하다가 안 될 때도 있죠. 성적 떨어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성적 쭉쭉쭉쭉쭉쭉쭉 와 이렇게 됩니까? 진짜 와 이러면서 가잖아요. 공부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실패를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도 되고 막 불평도 되고 어떤 날은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줘. 감사해. 싫어. 하나님 부셨어. 하나님 좋아. 하나님 좋아. 빨리 좋아. 하나님 하게 되잖아요. 그러던 순간에 어떤 순간에 이러한 환난을 딱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는 더 큰 환난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여유가 생겨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 주위에 미운 사람도 안겨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떨어지게도 만들고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주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환난조차 그 사람을 향한 복과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이거는 북쪽으로까지 끌려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마귀에게 말하는 겁니다.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놔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저 먼 곳에서 이끌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그 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내 아들과 내 딸을 내놓아라. 내 자녀를 내놓아라. 마귀가 환난으로 우리를 짓밟지만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내 아들, 딸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딸은 어떤 사람이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정지호인데 내 앞에 있는 연수가 그냥 정지호인 거예요. 정지호. 하나님한테는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환난이 너의 일이 아니라, 아들의 일이 아니라, 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흔든다면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흔드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흔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두고 보고 있으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망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망하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내버려 두시냐고요. 이 세상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인생에서 벌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한테는 어떤 일은 재수없는 일이에요. 어떤 일은 불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목사님과 여러분과 같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파편 조각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담대함.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 거랑 무슨 상관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나 너나 우리는 같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겨낸다.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조차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부르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한 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어려운 일들에 그만 낙심하고 그만 낙담하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모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정말 너무 귀한 은혜예요. 자, 보세요.
오늘 모세라고 하는 인생을 향해서 첫 번째 묘사가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잘생겼다. 여러분이 잘생겼다는 건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라고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참으로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뭐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가 그 문제가 아니라 너의 행위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고요.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가 잘생겨서 널 사랑해. 너가 날씬해서 너를 사랑해. 너가 나와 대화를 하는데 말이 잘 통해서 사랑해. 나는 너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너를 사랑해. 근거가 붙는다면 이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무너진다면, 그 사람의 체형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이 차가운 말을 한다면, 그 사람과 어느 날 대화가 안 통한다면 그 사랑은 무너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너의 존재를 사랑한다. 내가 곁에 있는 사람을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너라서 좋아, 너라서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보면서 너는 내가 보기에 참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왜 말씀하시냐고요. 왜 굳이 이런 묘사를 붙이시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세야, 그리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들 딸들아, 너가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사랑스러우니 앞으로 너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너가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날 일이 없다. 너로부터 벗어날 일이 없다. 너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구절을 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와 앞길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시편 4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무엇이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면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 앞으로 나의 인생에, 나의 미래에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걱정거리도 없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 때문에 답답하고, 여러분들 비전이 못 찾아서 답답하고, 풀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앞길이 염려가 될 겁니다. 심지어 벌써부터 여러분들 나에게 배우자 만날 사람을 그걸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만남과 이런 많은 것들을 답답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요, 정확하게 40년의 인생을 사는데, 첫 번째로 바로의 아들로서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사는데 가운데 40년이 있어요. 내가 왜 물음표로 했을까? 인생이 물음표였어요. 비전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여 주실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광야길에서 그냥 헤매는 40년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지금 이 40년의 시간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왜 미래와 왜 앞길 답답하냐?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
저 40년에 속해져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40년이 차면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40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 40년이 차면 누구나 40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시간을 달라요. 그러나 이 막막하고 이 무언가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막막하고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끝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것이 생기게 돼요. 소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닻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배가 아주 휘몰아치는 이 파도와 이 바닷가 속에서 닻을 딱 내리면은 파도 속에서도 딱 쓸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늘 불안하고 늘 근심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특별히 사춘기를 맞이해서 사춘기, 환영식으로 여러분들 막 감정이 요동치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소망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그 닻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평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환난이 복으로 변하는 은혜였어요. 하나님과 두 번째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은혜. 이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의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한 단어가 있어요. 한 어구, 한 문장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읽어보세요. 시작. 염려하지 말라. 너의 인생에 닥쳐오는 환난조차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떠나지 않고 너의 앞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모세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조리고 조려낸다면 바로 이 한 문장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주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을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염려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똥 같은 거예요. 받아먹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이제 자유하세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는데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싶어지죠. 마귀가 그래요. 아닌 거 아는데 자꾸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그만 걔랑 놀아주세요. 그만 노세요. 감정도 하나의 여러분들 하나의 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감정이라는 애가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 염려라는 애가 하나의 인격이라고 생각해보라고요. 그리고 얘랑 놀아주지 마세요.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언제나 평안이고 행복이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모세의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 평안과 자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까? 이 시간 염려하지 말라는, 환난조차 복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오늘 하루의 삶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제 염려하지 않기로 근심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어서도 아니고 그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염려와 근심에 늪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이제 우리가 모든 염려의 늪에서 모든 근심의 절벽에서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오른손을, 가족 중 아픈 곳에 왼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과 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마음과 두 눈 위에 손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환난이 번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모세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 두 눈을 주께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시력들이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두 눈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사오니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사오니 그 두 눈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목 디스크 하나님 모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관절로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라나는 악한 세포들, 질병의 세포들, 암세포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불면증과 근심, 불안과 분리장애, 그 마음의 끝없는 공허함 때문에 사람을 찾고 음식을 찾고 끝없이 스마트폰을 찾는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니 속이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공허하게 하는 것들, 사람을 찾게 만들고 스마트폰을 보게 만들고 마음이 공허해서 자꾸 음식에 손이 가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그 실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불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쁜 것, 하나님을 알아서 기쁜 것,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잘 돼서 기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숨쉰 것 자체가 기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쁜 그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로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염려증을 안겨다주는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음란의 영 다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너가 속일 수가 없으니 음란을 통해서 끝까지 정죄감을 주는 더럽고 추악한 영아, 음란의 죄를 지을지라도 그 아들 딸이 하나님의 자녀니 건들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미움과 근심과 상처까지 떠나갈지어다. 원망 떠나갈지어다. 상함과 사람들에게 받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속이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상처도 내 것이 아니며 염려도 내 것이 아니며 불안과 공포도 내 것이 아니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세상 그 어떤 날보다 기쁘고 행복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찌는 듯한 태양에도 감사하고 불어오는 바람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평안함과 넉넉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케 하시니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